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시간이 3일부터 4일 수목일 것 같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여러 기도 제목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 주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의 소금 비유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빛의 비유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개의 비유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성경에서 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를 세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인간 사회를 세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대립되는 질서를 세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역할을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하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 부르는 이유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이 죄와 부패로 썩어지지 않도록 막아서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6절에 보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은 각각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하면서 보여주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과 빛이 다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결론은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것이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팔복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만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보상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희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팔복을 원어의 기준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팔복의 내용은 세상의 가치와 지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살아야지만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속에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우리가 살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바로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부르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이 팔복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며 우리를 통해 이 곧 무섭 땅이 썩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이곳 무섭 땅에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영혼들이 작은 빛을 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낼 때, 예레미야를 보낼 때, 에스겔을 보낼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두루마기를 그 입에 넣어주시고 그 입에 안수를 해주시고 네가 거기서 살아가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오해들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지금의 모습을 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기는커녕 우리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이 보이고 약점과 허물, 제약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생기고 답도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현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불렀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 안에 거짓과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성품의 문제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두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석당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만드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면 내가 뭘 하겠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마음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 내가 이런 허점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다 아시고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완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향한 의심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 땅과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